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를 준비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해서 팔복의 네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팔복에서 네 번째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까지 하나님 관계에 대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빠르게 속성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자는 내가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다시 곁으로 불러 세우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곁으로 불러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 동행함으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함은 야생동물이 길들여지는 것이죠. 사람의 손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땅의 기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천국을 함께 동행함으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나의 평안과 나의 안식과 나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때 그 자는 배불러진다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우리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 이게 바로 배부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는 자까지 될 때 하나님과 관계의 의미는 충만케 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긍휼이 무엇인가요? 긍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라는 게 사전적 의미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혼자 있는 자, 마음이 외로운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방향을 잃어 자신의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외톨이가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성경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
라고 말하죠.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떻길래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어떻다면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자기 눈앞에만 있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양의 시력은 아주 약합니다. 자신의 발 앞에만 볼 수 있는 양입니다. 아니면 바로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잡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잡을 목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발 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양이 걸어가는 그 길만을 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양이 무엇을 보고 걸어갑니까? 그 양 또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자신의 눈앞에 발 앞에만 보이는 것만을 보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가 없는 양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발 앞에 있는 것만 쫓아 살다가 결국은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그리고 푸른 초장에 가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어 굶어 죽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향이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자신들의 그 좋은 것만 쫓아가는 그 모습, 죄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려서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각자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질책하고 판단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초점은, 예수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초점은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디가 옳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는 그 모습,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좋아 보이는, 자신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천국문을 닫고 그 앞에 앉아서 본인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는지, 누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태도와 행동만을 보고 넌 잘못했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너는 잘못됐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지금 천국문을 닫고 있구나, 너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구나 라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 때로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주는 마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마음, 범죄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고 욕망만 쫓아가면서 잘못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모습이라면 그건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괜찮게 여깁니다. 이들은 삶의 소망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주님을 안다라면,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은 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쫓게 되고 그 이익을 쫓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는 것 또한 내가 잘되면 주님께 복 받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느냐 아니면 판단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계는 팔복의 5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볼 때에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나를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는 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 행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라면 나는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안타깝다.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답을 알고 있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외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누려야 될 그 복들을 내가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직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고 내가 주님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애통해 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내 삶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며 주님만을 구하고 갈급해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되고 바로 맺어지게 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애통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는 마음, 태도,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지 않고 다른 관계도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지 보지 않고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이 가능하죠라고 그 말에 대해서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는 관계가 지금 바로 맺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진뱅이였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 안진뱅이를 볼 때에 그 안진뱅이는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안진뱅이가 됐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받는 삶의 모습 사는 것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삶, 죄값을 치르는 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것 마땅히 너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드는 것, 사람들이 아파지는 것, 그건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병들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병든 자를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배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온유함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이 맹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값을 치른다라는 판단의 마음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을 향해 갈 때 미문에 앉았던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가서 서서 멈추어 서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죄인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죄인처럼 여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진뱅이 앞에 가서 멈췄고 바라봤고 손을 잡았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전에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의 대답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지금 이 시각을 가지고 안진뱅이에 가서 이렇게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성전을 뛰어들어가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그 성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사는 삶, 그 삶을 보았고 긍휼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구걸하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최소한 3번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이 안진뱅이는 예수를 소망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소망해 두지 않았을 때 눈앞에 있는 하루 먹고 살 것에 바빠서 구걸하며 동전을 바라는 그 마음을 베드로가 보았고 하나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안진뱅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나는 지금 내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 번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들 중에서 특별한 날에 이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안진뱅에게 다가가라라고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성전을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이 이후에 보면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보낸 사람이 온 것을 듣고 그 식사의 자리를 얼른 일어나서 피했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날에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순종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 앞에 가서 섰고 바라보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일어날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날은 순종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진뱅이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역사하게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날을 소비하다가도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안진뱅이를 여러 번 지나쳤던 그 베드로도 어느 날 한 번 순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안진뱅이 일으켰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는 잘 알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는 압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라는 말씀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또한 압니다. 네가 남들보다 낮은 자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말씀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외면합니다. 물론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춤하는 시간들이 평생 된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삶을 맡겨보라라고 했었던 그 말씀 앞에 내가 평생 주춤거리고 머뭇거린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의 생각만을 쫓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 살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라면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부딪혔을 때 3번 외면하다가도 한 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10번 외면하더라도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 앞에 내가 20번은 머뭇거리더라도 내가 한 번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동시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순종할 때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넘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주를 닮고 싶은 마음, 주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공동체 어렵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머뭇거리고 주춤하더라도 한 번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번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예면하고 싶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에도 한 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평소에 주님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심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단하며 순종합시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그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늘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긍휼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행동과 태도만을 보고 비난과 정죄하고 판단하고 외면하지 맙시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 앞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순종해 봅시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단해 봅시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걸어가게 해 주실 겁니다. 내가 순간순간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것을 외면하죠.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고 내 앞에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주님의 그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또한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소망합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체험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매 순간 예수를 향해 걸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목적만, 이익과 욕망만을 쫓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상대방의 모습이 화가 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서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함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기 소망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 보고자 합니다. 10번을 외면해도 한 번이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달라고 함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경외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주의 구별하신 앞에 드러진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끄러우시면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가득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운데 긍휼히 힘을 부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이라고 고백하오니 아버지께 함께 하시면서 주의 긍휼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힘을 바라보게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나아가게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그 긍휼하신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남을 긍휼히 힘에 이어 주시옵시고 긍휼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긍휼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머리 가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 주를 살아가시는 고백하오니 주님 붙들어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시옵시고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은 생님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을 높여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며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시고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시고 주께 드리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가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을 높여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며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향을 잃어 하나님이 아닌 곳을 향해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여러 번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번 머뭇거린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운 마음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 앞에 내 삶을 깨뜨릴 때에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들, 머뭇거리는 마음들 주님 걷어가 주시고 3번 불순종해도 한 번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한 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 경험하게 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태도 행동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 너무 그 모습이 옳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 때문에 그 겉에 보여지는 태도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그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예담계 청년부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임을 생각함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